나눠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유대 베들레헴 한 작은 마을에서 성전에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마리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이 기적의 아기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표적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 그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태초에 수면을 덮었고 첫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성령은 마리아를 덮었고 그녀의 자궁에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궁은 새로운 세상의 자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던져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높아진다고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고 무모한 일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표적은 유다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을 성취할 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의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과 온 우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 때와 내리지 않는 때로 나누어집니다.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한 우리나라와 또 우리 환경의 기후와는 달리 이스라엘 땅에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기간이고 11월에서 3월까지만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 동안에는 나라 사방에서 풀이 자라납니다. 우기가 막 지나면 목자들은 양이나 소나 낙타떼를 이끌고 남쪽 광야에서는 주변으로부터 풀을 먹이기 시작하여 풀을 뜯기며 점점 산악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악이나 고원에 있는 시골 동네에 사는 목축업자들이 가축에게 풀을 뜯길 때 풀밭으로 가축을 끌고 나갔다가 대개는 그날로 양우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 남쪽 광야에서 소나 양이나 낙타에게 풀을 먹이는 그 목자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에 풀을 먹이다가 황무지나 광야의 오지에 드문드문 돌을 쌓아서 만든 그 양우리에 양떼가 안전하게 밤을 보내도록 합니다. 해가 저물면 목자가 자기 양을 편안히 밤을 보내게 하기 위해 양을 안전한 양우리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지기를 두어 문을 안에서 잠그게 합니다. 문지기는 양우리에서 양과 함께 밤을 지내며 양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아침이 되어 목자가 양우리에 오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이 목자는 곧 양의 주인이며 동시에 그 양을 친히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가장 아끼고 양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간절히 돌아보는 사람이죠. 그는 품삯을 받고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그렇게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광야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양우리는 담을 높이 쌓아서 도적이나 거친 짐승이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 군데에 튼튼한 문을 달고 안쪽에서 빗장을 찔러서 잠그게 만듭니다. 양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단단히 해 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양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출입문을 만들어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알아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거죠. 목자는 자기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양은 주인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면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드나들면서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꼴을 얻을 것이다. 목자는 양의 문이 되고 양의 생명을 위해 꼴을 먹입니다. 목자와 그 목자 소유의 양의 관계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갑니다. 목자와 양은 서로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네.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의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은요,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5절은요, 양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안다라고 합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립니까? 내 목숨. 누구의 목숨이에요? 목자의 목숨입니다. 목자와 양은 아버지와 아들과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양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그렇다면 필요할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음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사금 목자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달아나야 진정한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도적이 부르면 따라갑니까? 달아납니까? 달아나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Come on 그렇게 불렀을 때 요셉은
여러분 그곳에 있었습니까? 달아납니까? 왜? 그 여자는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자 아닌 자의 음성이 들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잘 안다고 합니다.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분을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장차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밖에 양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어떻게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 밖에 있었던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양들을 데려오기 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자들에게 여러분 목숨을 잃은 것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삶을 구원의 사역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우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며 양을 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목자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7절,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합니다. 지도자는 참 지도자는 겸손합니다. 그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양들을 돌보는 자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줄 뿐 아니라 같이 읽어요.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딱 닮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 영혼을 얻도록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는 예수로 사는 자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꾼 목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에게는요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가 있지만은 거짓 목자에게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꾼 지도자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꾼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꾼에게는 물려줄 유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속자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사경회 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셨습니까? 예.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주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상속자. 우린 거짓 목자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참 목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 목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참 목자가 되십니까? 참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때에 양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 목자의 큰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말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성경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도둑과 주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짜와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러 교회 성도들이 등록하면 과거에 온갖 이단을 여러분 완전히 골고루 잘 경험하고 다니고 오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짜와 살아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함께하는 무리를 이탈해서 자기 혼자 남겨졌을 때입니다. 양은 개인적으로는 모두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늘 무리를 지어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제일 앞서가는 양을 따르면 다른 양들도 함께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양은 전형적으로 근시안을 가진 동물입니다.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공동체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실족할 때 그 실족한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면 그 주변의 양들도 사람들도 성도들도 실족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다면 그 주변의 여러분 성도들은 그 건강한 지도자에게 속하여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기 혼자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만의 믿음을 가졌을 뿐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소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그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으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몸인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먼저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그리스도다울 때, 가장 건강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교회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행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감을 더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위로와 힘을 얻는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건강이 나의 건강이 되고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관계로 공동체의 생명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일에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만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나는 개인주의가 강합니까? 나는 공동체로 강합니까? 나는 교회 일에 힘써 동참합니까?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는 삶이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 사는 양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그 일,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속하고 이름만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힘써 여러분 밥을 해내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 여러분 힘들다고 슬그머니 발을 빼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빠질 때 여러분 점점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가고 지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제 손목이요, 이 손목이 아파요. 왠지 아세요? 이틀 동안 여러분 제설 작업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과 집사님들, 막 여집사님들도 신나서 막 눈을 치우더라고요. 그런데 눈이 오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어머 여보 눈 온다 너무 좋아. 저는 눈이 오면은 교회 마당에 눈이 쌓이고 저 옥상에 눈이 쌓여서 혹시라도 방수가 안 될까봐 걱정인데 여보 눈 많이 온다 걱정해서 하면 그래 나 봤어 너무 좋아 눈. 아니 달라도 너무 달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 같아. 아니 나는 걱정돼 죽겠네요. 와 눈 너무 많이. 그래 나 너무 좋아. 아침에 봤어. 막 그래. 몰라도 자기 딸을 너무 몰라.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사이는 다른 자식이야. 내 마음도 몰라주는 저 여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치우는 데는 조금 힘들지만 그 치우고 나면 성도들이 와서 주차하는 데 쉬울 것 같다. 우리 양호의 성도는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와서 함께 눈을 치우는데 너무 귀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을 치울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을 치워서 쌓아놓을 수 있는 텃밭이
밭이 있어서 감사하고, 옆에 또 더 넓은 또 마당이 있어서 거기다가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저쪽 차들은 오지도 않고 다 우리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 한 편을 또 터놨네요. 그쪽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라고. 고개를 이렇게 들면 힘들고 불평불만이지만 이렇게 들면 감사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말씀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혼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인내가 없다면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한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우리의 앞일을 예상할 수 없으면 다만 우리의 지난 경험을 의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런 서라면 쉽사리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고집쟁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고 쉼과 꼴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시험이 우리를 둘러덮을 때도 그곳에서 양우리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되십니까? 또 그분의 음성을 잘 여러분 분별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죠. 내 욕심이 가득할 때 목자의 음성보다는 더 달콤하고 편하게 보이는 사꾼 목자의 음성에 더 귀가 솔깃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를 몇 번 드나들던 여러분 학생이 있었고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기는 신천지에서 놀라운 말씀을 경험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그곳에서 잘 살고 있대요. 속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빗대고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영혼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 공동체인 곳에 속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릴까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022년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때만이 진정 우리 곁에서 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든든히 양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을 지키시고 기르시는 참 목자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이 감사가 넘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난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실족하고
내 영혼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참 목자를 몰랐기에 거짓 목자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한 심령으로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갖게 해 주셨습니다. 2022년 거룩한 성탄, 감사가 넘치는 성탄에 나에게 성탄이 주는 그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 오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내 삶에, 내 일상 안에서 거룩한 성탄이 늘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지고 성숙된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